아들을 키워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어릴 때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몰라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컵이 있으면 그냥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지다가 깨트려 먹고, 그리고 몇 주 전에 면도칼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걸 손으로 딱 쥐었다가 손에 피가 줄줄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신앙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싱크홀을 아십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싱크홀이라는 말이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함몰 웅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함몰 웅덩이를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싱크홀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싱크홀을 그냥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싱크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 땅 밑에 지하수가 있었는데 지하수가 말라버리자 땅이 가라앉은 것이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과테말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7월 과테말라시 한가운데 20층 건물 높이만한 구멍이 생겼다. 그곳에 있던 3층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도시 개발로 지하수가 말라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시에서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깊이가 100m나 되는 구멍이 생기면서 20여 채의 집이 빨려 들어가고 3명이 사망했다. 이게 싱크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 안심했는데 갑자기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차가 빠지거나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마치 싱크홀 같은 인생과 신앙이 있습니다. 싱크홀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크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주저앉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싱크홀 인생과 싱크홀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싱크홀 인생이 있습니다. 싱크홀 인생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품은 악하기 그지없었지만 겉모습만 보면 성공한 인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였고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자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낙담하여 죽고 맙니다. 심지어 위기가 다가온 것도 아니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사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정상급의 화려한 파티를 즐기던 대단한 갑부였지만 그 내면은 전혀 잘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16년 기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 소환 전후 자살 기업인 공직자 10년간 90명 왜?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 한 번, 실패 한 번 안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너가 좋고 나이스하며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전혀 잘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실패를 한 번 경험하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비단 이 부회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검찰 조사 도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7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평범한 일반인들보다 사회적 성공을 이룬 고위공직자나 정재계 인사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 전문가들은 통상 소환 전에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전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수 인사들의 사례를 통해 힘을 얻는다. 고위공직자나 정재계 인사 등 사회적 저명 인사들은 자신이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사회적 위상과 명예가 검찰 소환을 통해 실추되는 것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가꾸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거머쥐었다 해도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실패 한 번에 무너지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리던 사람이 작은 실패 한 번에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뉴스 기사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순풍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폭풍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 내면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 한 번 겪고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곧 죽는데 부자가 되면 뭐 하냐는 겁니다. 싱크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죽는다면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로 싱크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마치 싱크홀처럼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던 다윗이고 성령 충만하던 다윗인데 그 속에 흐르던 성령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성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하나인 우리아도 죽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윗을 신랄하게 평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섬김도 열심인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부터 성령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 100점짜리 성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처럼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비단 다윗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받던 목사, 존경받던 찬양 사역자, 존경받던 신학자가 성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 항상 지쳐있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대형교회를 엄청 좋아하는데 대형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서 항상 대접만 받는 사람들은 대형교회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대형교회의 최전선에 가보고 대형교회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차라리 평일에 회사 가는 게 덜 바쁘다고 고백하는 걸 듣곤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에 오면 무언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쏟아내는 것만 있고 채워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 지쳐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싱크홀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싱크홀과 같은 상황을 타파하려고 여러 노력을 펼칩니다. 큐티를 하거나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말씀을 읽거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같은 방식, 횟수와 시간을 측정해서 나 이 정도 노력했어라는 방식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분주함에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 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를 쳐다보았다. 만일 내가 흔한 방식대로 당신의 큐티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측정이 가능하니까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한 질문은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질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난처한 반응을 보였다. 큐티와 말씀 읽기, 기도하기, 새벽 예배 등은 분명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위한 방법, 큐티를 위한 큐티, 기도를 위한 기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비판하셨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은 실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방법론에 빠져 있다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지만 때로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성도가 고갈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면이 아닌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 싱크홀 신앙이 되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대형교회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형교회를 떠나 작은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는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에너지와 통찰과 힘이 흘러나와 외부의 격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계속해서 찾고 인기를 찾고 이런 것들을 구하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한 번 넘어지면 끝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면 무엇합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쓰러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렇기에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도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킨 사람, 바울 스스로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견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풍랑을 만나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도 뭣도 아닌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도 넘어지고 그 대단했던 사역자들도 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폭풍과 같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심히 큰 능력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싱크홀 인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 같지만 조금의 고난만 찾아와도 바로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둘째로 싱크홀 신앙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든 메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환경도 성령께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